성 미카엘 대성당 대신 서울에 위치한 성 김대건 성당이 마치 돌로 만든 화석군처럼 용산구 언덕 위에 서 있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그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발전해 왔죠. 1800년대 후반 고딕 부흥 양식으로 지어진 이 성당은 풍화된 석회암 외관과 높이 솟은 첨탑이 여러 세대의 신자들이 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날 부활절 일요일 아침, 성당은 거의 300명에 가까운 신자들로 가득 차 부활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주임 신부로 봉직해온 박성호 신부는 화려한 나무 제대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제의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 속에서 흰색과 금색으로 빛났습니다. 62세의 그는 한때 튼튼했던 체격이 이제는 더 마른 편이었고, 두꺼웠던 은색 머리카락도 약간 얇아졌지만 그의 맑은 눈동자는 여전히 선명하고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최근 그에게 무언가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책임감의 무게나 개인적인 신앙이겠죠. 그러나 그는 회중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아온 조용한 위엄을 유지했습니다. 성당 내부는 감각적 경험의 교양곡과도 같았습니다. 햇빛이 성인들과 성경 장면을 묘사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걸러져 닦아진 나무, 의자의 만화경 같은 패턴을 드리웠습니다. 공기는 부활절을 축하하기 위해 제대를 장식한 향과 백합의 향기로 무거웠습니다. 성가대의 목소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올라갔고, 루로리아인 엑세시더의 연주는 기쁨에 찬 경건함으로 성스러운 공간의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익숙한 얼굴들 사이에서 박 신부는 몇몇 방문객들을 발견했습니다. 부활절 일요일에는 흔한 일이었죠. 그의 시선이 잠시 맨 뒷줄에 앉아 있는 한 남자에게 머물렀는데, 그는 아마 40대로 보였고, 그의 체격에 비해 약간 큰 것 같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눈은 성당 안을 초조하게 살피며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박 신부는 미사 후에 모든 새로운 신자들에게 하듯이 그에게 개인적으로 인사하겠다고 마음속으로 기억해 두었습니다. 세 번째 줄에는 김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준호와 그의 아내 미경, 그리고 그들의 세 자녀들은 항상 그렇듯이 단정하게 차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고령의 윤 할머니가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주름진 손은 낡은 기도서를 꼭 쥐고 있었고, 그녀의 입술은 개인적인 기도를 위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측면 통로 근처에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인 이지은 박사가 그녀의 남편과 10대 딸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의 영적 가족의 얼굴들이었고, 그가 수년간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가대가 찬송가를 마치자 박 신부는 말씀 전례를 위해 강론대로 이동했습니다. 성당은 존경스러운 침묵에 빠졌고, 가끔 프로그램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나 노인 신자의 부드러운 기침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위대한 기적을 축하합니다. 박 신부는 안정되고 따뜻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기념하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형성하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그는 가슴에 약간의 압박을 느꼈습니다. 오중 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사는 혈압에 대해 경고하며 업무량을 줄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특히 성주간에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강론을 계속했습니다. 성당 뒤편에서 헐렁한 정장을 입은 남자는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민우였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계를 흘끗 보았습니다. 오전 11시 17분. 그의 손바닥은 땀에 젖어 있었고 그는 바지에 손을 닦았습니다. 그의 앞 의자 밑에는 평범해 보이는 검은색 배낭이 그의 발에 의해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확히 오전 11시 45분 회중이 성체를 받을 때
폭발하도록 설정된 장치가 있었습니다. 타이밍은 인명피해를 최대화했습니다. 정민호가 항상 이런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때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의 신앙은 3년 전 자동차 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은 개인적인 비극의 무기 아래 무너졌습니다. 그의 슬픔은 하느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신성한 자비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분노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폭력 행위는 그가 이제 잔인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신에 대한 그의 마지막 선언이 될 것이었습니다. 박 신부는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치명적인 위협을 알지 못한 채 강론을 계속했습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에도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는 하느님의 능력은 변함없이 남아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패배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승리의 전주곡일 수 있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하는 동안 그의 가슴에 압박감이 심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다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대중들은 그 짧은 침묵을 알아차렸고 몇몇 걱정스러운 얼굴들이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지은 박사는 그녀의 전문적인 본능이 경계하며 자리에서 약간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박 신부는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취약할 때 신성한 은총은 종종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의 말의 아이러니는 곧 모든 참석자에게 분명해질 것입니다. 박 신부가 말씀 전례에서 성찬 전례로 넘어가자 그의 가슴의 압박감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성당의 서늘한 내부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비슷한 발작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받아먹어라. 그는 성체를 들어 올리며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이제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니라. 회중 속에서 이지은 박사의 우려가 깊어졌습니다. 박 신부의 얼굴의 창백함은 그녀가 앉아 있는 곳에서도 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뭔가를 속삭이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제공할 준비를 하며 조용히 측면 통로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우는 진행 상황을 초연한 관심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폭발까지 25분, 그는 그 직전에 빠져나가 폭발이 일어날 때 멀리 떨어져 있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신부의 말 중 무언가가 불편한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장례 미사, 그의 딸의 저우, 영성체, 신앙이 고통보다는 위안이었던 순간들의 기억. 박 신부의 손이 성배를 들어 올리며 약간 떨렸습니다. 말이 그의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성배가 갑자기 그의 손에 불가능할 정도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가슴에 통증이 초신성처럼 폭발하여 왼쪽 팔로 퍼져 나갔습니다. 성배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와인이 제대보여 진홍색 눈물처럼 튀었습니다. 그는 헐떡이며 그의 다리가 그 아래에서 무너졌습니다. 박 신부는 무겁게 쓰러졌고 그의 몸은 대리석 제대 계단 위로 구겨졌습니다. 그의 머리는 제대 모서리에 끔찍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고 그는 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 그 흰색과 금색 제이가 부러진 날개처럼 그의 주위에 퍼졌습니다. 한순간 성당은 충격적인 침묵 속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혼란이 터져나왔습니다. 신부님, 정우라는 젊은 복사가 외치며 신부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공간을 주세요. 이지은 학살 권위 있는 목소리가 커지는 웅성거림을 가로질러 들렸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회중들은 일어서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목을 빼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충격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중간 의자 어딘가에서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우는 자신도 서 있는 것을 발견했고 눈앞에 펼쳐지는 드라마에 매료되어 잠시 그의 계획을 잊었습니다.
폭발까지 17분. 그는 지금 떠나야 합니다. 이 소동은 그의 퇴장의 완벽한 엄호가 될 것입니다. 이지은 박사는 박 신부에게 도달하여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가락은 즉시 그의 목에서 맥박을 찾았습니다. 그는 살아있어요. 그녀는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즉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성당의 젊은 부재인 김민석은 그의 스승에 대한 걱정으로 얼굴이 창백해진 채 이지은 박사를 돕기 위해 서둘러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그를 평평한 표면으로 옮겨야 해요. 이지은 박사가 지시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김민석 부재와 앞줄에 있던 두 명의 강한 남자들의 도움으로 그들은 조심스럽게 박 신부를 제대 옆 바닥에 평평하게 눕혔습니다. 이지은 박사는 그의 성직자 칼날을 느슨하게 하고 응급 서비스를 기다리는 동안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파느식 상태에서 박 신부의 눈이 잠시 떠졌습니다. 그의 시선은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약하게 성당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신부님? 김민석 부제가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박 신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위험, 거기. 부제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슨 위험이요? 하지만 박 신부는 초조해졌고 그의 손은 여전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배낭. 이진 박사는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진정하려고 노력하세요. 신부님, 도움이 오고 있어요. 성당 뒤쪽에서 정민우는 불편하게 움직였습니다. 신부가 어떻게든 뭔가를 감지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박 신부의 쓰러짐과 그의 명백한 경고는 그에게 오싹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폭발까지 15분. 그는 지금 떠나야 합니다. 정민호가 측면 출구로 가장자리로 이동하기 시작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밑에 있던 배낭이 갑자기 그의 앞 의자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의해 밀렸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선생님, 이것이 당신의 것인가요? 노인 안내원이 배낭을 발견하고 이제 도움이 되는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정민우는 얼어붙었습니다. 네, 통로에서 치워주시겠어요? 안전상의 위험이 됩니다. 안내원이 그것을 집으려고 몸을 구부리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정민우의 반응이 너무 날카롭게 나와 근처 신자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안내원은 이미 배낭을 들어 올렸고 그 무게에 놀랐습니다. 이게 무겁네요. 여기엔 뭐가 들었나요? 벽돌이라도. 그의 육모 시도는 정민우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효과가 없었습니다. 성당 앞에서 박 신부는 여전히 반의식 상태에서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위험. 김민석 부제는 신부의 초조함에 점점 더 걱정이 되어 일어서서 성당 뒤쪽을 살폈습니다. 그는 안내원과 정민우 사이의 상호작용을 알아차렸고 낯선 사람의 얼굴에 공포를 보았으며 그가 비정상적인 긴급함으로 배낭을 회수하려는 시도를 관찰했습니다. 푸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들의 교구가 전국적인 뉴스가 된 교회 총격 사건 이후 마지못해 시행한 보안 훈련에 대한 기여, 수상 행동, 예, 대범자노가 섹셔, 아이러. 기다려요. 김민석 부제가 외쳤고 그의 목소리는 성당을 통해 울렸습니다. 그의 명령적인 어조는 모든 사람을 그 자리에 얼어붙겠습니다. 안내원은 혼란스러워하며 여전히 배낭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민우는 코너에 몰린 동물처럼 보였습니다. 선생님, 김민석 부제는 중앙 통로를 걸어 내려오기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폭발까지 13분.
정민호의 마음은 모든 선택지를 빠르게 검토했고 모두 나빴습니다. 도망칠까요? 남아서 허세를 부릴까요? 고백할까요? 고백할까요? 그 결정의 순간에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그의 주변에 있는 걱정스러운 얼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 노인 부부들,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들. 그가 한때 소중히 여겼던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대에는 어떻게든 설명할 수 없게도 그가 가한 위험을 감지한 신부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민호의 목소리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폭탄입니다. 그 단어는 전기 전류처럼 회중들을 통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즉시 출구로 향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김민석 부제가 질서를 유지하려고 외쳤습니다. 침착하게 출구로 나가주세요. 안내원들 대피를 도와주세요. 이제 자신이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안내원은 떨리는 손으로 배낭을 조심스럽게 의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 그는 속삭였습니다. 정민호는 도망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에 무언가가 항복했습니다. 타이머의 11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대에서 이지은 박사는 여전히 전화로 응급 서비스에 긴급하게 이야기하면서 박 신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성 김대건 성당에 즉시 경찰과 구급차가 필요합니다. 의료, 응급 상황과 폭탄 위협이 있습니다. 내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상황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질서정연했습니다. 안내원들은 사람들을 가장 가까운 출구로 안내하고 노인들을 돕고 아무도 혼잡 속에서 밟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10대들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정민우는 군중이 그를 둘러싸고 물처럼 흐르는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도 분리된 느낌이 들었고 마치 거리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거의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막았을까요? 박 신부의 쓰러짐이었을까요? 신부의 설명할 수 없는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것,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다시 주장하는 그의 이전 자아의 어떤 잔재였을까요? 김민석 부제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당신도 포함해서요. 정민우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체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제가 마음을 바꿀 경우를 대비해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폭발까지 9분, 성당 밖에서 봄 공기는 내부의 향 가득한 분위기와 비교하여 충격적으로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신자들은 혼란스러운 무리로 잔디밭에 모였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충격 상태였으며 다른 이들은 이미 전화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하거나 현장을 영상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리며 점점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내부에는 몇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지은 박사는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너무 불안정해서 움직일 수 없다고 판단된 박 신부를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김민석 부제는 정민우와 폭탄을 돕기 위해 자원한 2명의 남성 신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전선, 정민우는 열린 배낭을 가리키며 기계적인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빨간 것, 그것을 자르면 회로가 끊어집니다. 타이머가 멈춥니다. 효과적인 장치를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한가요? 영화에서는 항상 빨간 전선이 아니에요. 정민호의 입술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건 영화가 아닙니다. 빨간 전선을 자르세요. 신자 중 한 명인 전기사로 일하는 김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전선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항상 이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직업적 습관이죠. 직업적 습관이죠. 그의 두려움을 거짓말하는 안정된 손으로 김현우는 정민우가 지시한 대로 빨간 전선에 손을 뻗었습니다. 땀방울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잠깐만요. 김민석 부제가 김현우의 팔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하죠? 이것이 즉시 폭발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정민우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것을 멈추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박 신부님이 어떻게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죽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요? 폭발까지 7분. 김민석 부제는 정민우의 얼굴에서 어떤 기만의 징후라도 찾았지만 단지 체념과 후회만 발견했습니다. 그는 김현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소리와 함께 김현우는 빨간 전선을 잘랐습니다. 끝났어요. 김현우가 안도감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대 근처에서 박 신부가 약간 움직였습니다. 모두 안전한가요?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지은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네, 신부님,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장치도 해체되었어요. 이제 쉬세요. 첫 번째 경찰관들이 성당 문을 통해 무기를 들고 들어왔고, 바로 디어들 것을 든 구급대원들이 따라왔습니다. 현장은 전문가들이 의료 응급 상황과 폭탄 위험 모두를 통제하면서 빠르게 조진 혼란으로 변했습니다. 정민우는 경찰관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울 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가는 동안 그는 구급대원들이 박 신부를 옮기고 있는 들것 옆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폭탄에 대해 아실 수 있었나요? 박 신부의 눈이 떨리며 열렸고 어렵게 정민우의 얼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는 약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보았어요. 강론 중에 당신을 봤을 때 한때 제가 겪었던 것처럼 고통받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는 모호하게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정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응시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고요? 박 신부는 약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리킨 것은 폭탄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당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느꼈어요. 저요. 당신을 돕고 싶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정민호의 팔을 당겼고 이제 떠날 시간임을 알렸습니다. 거의 일어날 뻔했던 일과 실제로 일어난 일의 전체적인 무게가 그에게 몰려오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제 아내와 딸, 그들이 죽었어요. 저는 하느님을 원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제 고통을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박 신부의 표정이 연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상실을 이해합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 쓰러짐은 당신을 막기 위한 하느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벌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정민우가 끌려나가는 동안 박 신부는 다시 눈을 감았고 피로가 그를 덮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그를 안정시키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밖에서는 마을의 소식이 퍼지면서 곤중이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경계선을 설정하여 폭발물 처리반 전문가들이 장치를 적절히 확보하고 제거하는 동안 구경꾼들을 안전한 거리에 유지했습니다. 김민석 부제는
성당 계단에 서서 어떻게든 박 신부의 부재 속에서 교구의 사실상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수첩을 들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김민석 부재는 모인 군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신자들, 지역 주민들, 이미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뉴스 크루들. 어떻게 일어난 일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박 신부가 정확히 그 순간에 쓰러진 것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그의 쓰러짐이 폭탄 발견으로 이어진 것은? 그의 모호한 경고가 재앙을 막는 데 필요한 정확히 그대로 해석된 것은? 휙! 일어난 일은 김민석 부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신성한 개입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은 용산구 성당 폭탄 테러, 미수 소식이 서울 전역에 퍼지면서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박 신부는 심장 집중 치료실로 긴급히 이송되었고 의사들은 그가 심각한 심장마비를 겪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저녁까지 그는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병실 밖에서는 즉석 기도회가 형성되었습니다. 병원관리부는 특별한 상황을 인식하여 방문 규칙을 다소 완화하여 작은 그룹이 박 신부의 병실 근처 대기실에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준호 교구평의회장은 항상 누군가가 박 신부를 위해 기도하도록 기도교대를 주겠습니다. 현재 8명의 신자들이 원을 그리고 앉아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묵주구슬을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지은 박사가 박 신부의 병실에서 나왔고 환자의 진전에 만족했지만 피곤해 보였습니다. 비록 병원에서 그의 주치의는 아니었지만 그날의 사건과의 연결로 인해 그녀는 자연스럽게 의료팀과 교구 공동체 사이에 연락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김민석 부재가 이지은 박사가 다가오자 의자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안정적이에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활력 징후가 개선되고 있어요. 심장 전문의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이지만 앞으로 24시간이 중요할 거예요. 김민석 부재는 안도감이 얼굴에 역력히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짧게 그리고 한 번에 한 명씩만 이지은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휴식이 필요해요. 그를 봐야 할 사람이 있어요. 김민석 부재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복잡하지만요. 이지은 박사가 눈썹을 들어 올렸습니다. 폭탄을 가져온 사람. 그가 경찰 구금 중이라고 들었어요. 네, 정민우입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둘 다에게. 이지은 박사는 이것을 고려했습니다. 병원 보안과 박 신부의 담당 의사에게 확인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물론 박 신부 자신이 동의한다면요. 물론이죠. 김민석 부재가 말했습니다. 그가 이것을 원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승인과 준비를 기다리는 동안 김민석 부재는 병원 예배당에 혼자 앉아 그날의 사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작은 방은 그를 제외하고는 비어 있었고, 어떻게 모든 것이 그렇게 완벽하게 펼쳐졌을까요? 박 신부의 쓰러짐, 필요에 따라 정확히 해석된 그의 모호한 경고. 재앙을 막은 타이밍 이것은 우연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김민석 부재는 신학교에서 기적을 너무 빨리 주장하는 것에 대해 조심하라고 배웠습니다. 하느님은 초자연적인 방법만큼이나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의 생각은 예배당 문이 열리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것은 위기 동안 박 신부의 곁을 떠나기를 거부했던 젊은 목사 정우였습니다. 변화가 있나요? 정우가 김민석 부재 옆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는 안정적이에요. 천천히 좋아지고 있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젊은 얼굴은 엄숙했습니다. 저는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해 왔어요. 그것은 단지 운이 아니었죠. 그렇죠. 김민석 부제는 약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생각해요. 정우는 잠시 멈추고 그의 말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하느님이 우리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쓰러뜨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 신부님은 항상 그의 강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오늘까지 저는 그것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신 나이에 비해 지혜롭군요. 정우. 김민석 부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엄격한 보안과 여러 조건 하에 정민우는 박 신부의 병실을 5분 동안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2명의 경찰관이 호위하는 그는 조심스럽게 어둑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박 신부는 병원 침대에 약간 기대어 누워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여러 모니터가 부드럽게 삑거리고 있었습니다. 산소 캐뉼라가 그의 코 아래에 놓여 있었고 입가 그의 팔에 꾸준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제대에 있을 때보다 더 작게, 더 약하게 보였지만 정민우 씨, 박 신부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정민우는 침대 발치에 어색하게 서 있었고 우리가 이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박 신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하느님은 내 약함을 사용하여 당신의 행동을 막으셨습니다. 거기 의미가 있지 않나요? 정민우는 그의 수갑찬 소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감옥에 갈 거예요. 맞습니다. 박 신부는 인정했습니다. 왜 저에게 화가 나지 않으세요? 정민우가 진정한 혼란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거의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죽일 뻔했어요. 당신을 포함해서. 박 신부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분노로 뒤틀린 것.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느님께로 향하고 다른 이들은 그분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고통은 같습니다. 정민호의 태도가 균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죽었어요. 음주운전자, 무작위적인 오연. 그때 하느님은 어디 계셨죠? 그분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와 같은 곳에 계셨습니다. 박 신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고통받으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고통받으셨습니다. 난 아멘했어요. 알렌세요. 정민우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기를 멈췄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박 신부가 말했습니다. 제 심장마비, 자연적 원인을 가진 의학적 사건, 이 정확히 당신 자신을 포함한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하는 적절한 순간에 일어난 것. 당신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니어와 저밤이에노 덜치면요노 도치모요. 당신의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박 신부는 경찰관들을 흑기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허락한다면요. 왜 그러시겠어요? 정민호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단지 폭탄을 막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박 신부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정민우를 데려갈 준비를 하는 동안 박 신부는 그의 손을 들어 축복했습니다. 정민우 씨, 당신의 아내와 딸 그들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정민우의 목소리가 걸렸습니다. 지연이와 은지요. 저는 지연 씨와 은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 신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아직 당신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정민우가 끌려간 후 박 신부는 눈을 감았고 피로가 그를 덮쳤습니다. 그날의 사건들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사, 그의 가슴의 통증, 쓰러짐, 그가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들었던 후속 상황. 그는 정민우에게 그의 경험에 대한 완전한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식과 어둠 사이를 오가던 그 순간들 동안 박 신부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사사만 경험에서 나오는 정형화된 빛의 터널이 아니라 더 친밀하고 즉각적인 무언가. 그 순간 그는 어떻게든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폭탄에 대해서가 아니라 위험과 정민호의 고통에 대해. 그것은 목소리나 환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식을 초월하는 확신이었습니다. 그가 가리키고 말하려고 했을 때 그의 의도는 물리적 위협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감지한 고통받는 영혼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재앙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확히 그대로 해석되었습니다. 우연, 섭리, 기적, 그들 사이의 경계선은 결코 그렇게 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활절 일요일로부터 3일 후 박 신부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회복은 잘 진행되고 있었지만 의사들은 그가 교구로 돌아갔을 때 상당한 생활 방식 변화와 의무 감소가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 김대건 성당의 이야기는 용산구를 넘어 전국적으로 퍼져 전국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도하기 위해 대부분은 극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부의 쓰러짐이 테러 계획을 드러낸 것, 폭탄의 마지막 순간, 해체, 예비 공격자의 마음 변화, 신성한 개입, 인간의 고통, 구원에 대한 더 깊은 질문들을 파고든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대화는 더 조용한 환경, 거실, 교회 홀, 병원 대기실에서 일어났고 공동체가 일어난 일을 처리하면서 수요일 오후 김민석 부재는 박 신부의 병실에 앉아 교구 업무와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 그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민우의 아파트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김민석 부재가 설명했습니다. 부활절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박 신부는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자신의 장치를 해체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선택했습니다. 의가 와서 그의 내면의 갈등을 말해줍니다. 검사는 여전히 최대 혐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부재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우의 협력과 아무도 신체적으로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청문회에서 발언할 것입니다. 허락된다면 박 신부가 말했습니다. 그가 계획한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고통의 복잡성을 인정하기 위해서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중단시켰습니다. 이진 박사가 들어왔고 그녀가 박 신부의 담당 심장 전문의인 김재훈 박사로 소개한 나이 든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신부님, 김재훈 박사가 그의 손에 있는 차트를 참고하며 말했습니다. 최근 검사에서 상당한 개선이 보입니다. 이것이 계속된다면 집에서 적절한 지원이 있다는 전제하에 주말까지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박 신부가 말했습니다. 비록 당신이 저에게 교구에서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는 날들이 끝났다고 말할 것 같네요. 김재훈 박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신장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신부님, 약물 치료, 생활 방식 변화,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활동적인 삶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당신은 더 많은 일을 위임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들이 떠난 후
김민석 부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박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교구 평의회는 이미 당신의 업무 부담을 재분배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즉시 전체 임무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박 신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모든 것에서 또 다른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봉사가 그날 저녁 늦게 김민석 부제가 떠난 후 박 신부는 또 다른 방문객을 받았습니다. 그 운명적인 미사 동안 평소 자리에 앉아 있었던 노인 신자윤 할머니였습니다. 87세의 그녀는 보행기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움직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신부님, 그녀는 방문객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나눌 것이 있어요. 부활절 미사 동안 제가 본 것을 박 신부는 그녀를 더 잘 마주보기 위해 자세를 조정했습니다. 무엇을 보셨나요, 윤 할머니? 당신이 쓰러졌을 때 그녀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넘어지기 직전에 당신 주위에 빛이 있었어요. 창문이나 촛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것이었죠. 저는 그것을 단 한 번 전에 보았어요. 제 남편의 침대 곁에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박 신부는 그녀가 계속하도록 허용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령이었다고 믿습니다, 신부님. 바로 거기 제대에서 당신과 함께 그녀는 그녀의 가방에 손을 넣어 잡고 낡은 기도서를 꺼냈습니다. 저 매일 당신을 위해 하느님의 자비 기도를 바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박 신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윤 할머니는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신부님, 물어봐도 될까요? 당신이 쓰러졌을 때 특별한 경험을 하셨나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아려면, 어미우나오. 박 신부는 그의 대답을 신중하게 고려했습니다. 영어, 그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 왔습니다. 일어난 일을 선정적으로 만들거나 그의 인식이 심장 발작 동안의 산소 부족의 산물로 무시될까봐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존재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런 비전은 아니었지만 깊은 인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떻게든 뒤에 있는 남자에 대해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폭탄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의 고통, 그의 의도에 대해. 저는 제 몸이 완전히 협조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윤할머니는 놀라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느님은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신부님. 때로는 말을 통해, 때로는 침묵을 통해, 때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요. 이 전체 경험에서 저를 가장 강하게 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박 신부는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님께서 제 신체적 붕괴를 최악의 타이밍으로 보일 수 있었던 것을 사용하여 비극을 막으셨는지, 제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제가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와리아노, 오, 안치, 아니요, 아니겠다, 쳐, 어미요, 잠시, 알력샷. 신성한 타이밍은 거의 편리하지 않습니다. 윤 할머니는 그녀의 연륜에서 오는 지혜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완벽합니다. 윤 할머니가 떠난 후 박 신부는 병원방에 작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막 시작되고 있었고 그가 예상했듯이 성당 사건이 눈에 띄게 특집으로 다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기적이라고 부르는 성김대건 성당 사건에 대한 새로운 발전이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성당에서 발견된 폭발. 전문가들은 박성호 신부의
의료 응급 상황과 이후 성당 대피의 타이밍이 아마도 수십, 아니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박 신부는 신자들이 성당 계단에 꽃을 놓는 영상이 나오자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인간의 자유와 신의 섭리 사이의 신비로운 상호작용에 대해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 테이블에 있는 성무일도를 집어들고 그날의 독서를 펼쳤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이 특히 적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존하신 분의 보호 아래 사는 이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안에서 쉬는 이 주님께 아뢰어라. 당신은 저의 피난처, 저의 하느님. 나는 당신께 의지하나이다. 신뢰, 그것이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신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분을 신뢰하는 것. 붕괴 속에서도, 약함 속에서도 아마도 특히 그때 부활절 후 10일째 박신부는 쓰러진 이후 처음으로 성김대건 성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수요일 저녁이었고 박신부의 부재 중에 김민석 부재가 집전하는 평일 미사에 참석하는 몇몇 신자들을 제외하고는 성당은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회복 중 임시보조도구인 지팡이에 약간 기대어 박신부는 그의 공식적인 임무 복귀 전 일요일에 성스러운 공간을 조용히 경험하고 싶어 측면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는 병원 퇴원 이후 사제관에 머물고 있었고 자신을 비공식적인 간호사로 임명한 교구가정부 김 여사의 감시하에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약물 요법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촛불과 향에 친숙한 향기가 그가 측면 통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갈 때 그를 감쌌습니다. 저녁 빛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걸러져 의자와 대리석 바닥에 색색의 패턴을 드리웠습니다. 앞쪽에서 그는 잠시 멈추었고 그의 시선은 그가 쓰러진 곳으로 이끌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표시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일어난 일의 물리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신부와 회중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공간은 변형되었습니다. 고통과 구원을 통해 더욱 성스러워진 성스러운 땅. 그는 주의를 끌지 않고 미사를 관찰할 수 있는 주 제대 옆에 작은 성모 성당으로 계속 갔습니다. 김민석 부제의 목소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슬렁하뇨? 뭐니 생각해요. 얼마나 적절한가? 박 신부는 생각했습니다. 그 자신의 떨어짐이 정말로 예상치 못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작은 회중이 흩어진 후 김민석 부제는 여전히 성모 성당의 깊은 생각에 잠겨 앉아 있는 박 신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을 보니 좋네요. 신부님, 김민석 부제가 그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집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박 신부가 대답했습니다. 비록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지만요. 두 남자는 성당에 이름을 준 성모 마리아상을 바라보며 험한한 침묵 속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정민우를 방문했습니다. 김민석 부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구치소에서요. 박 신부는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고요. 그는 당신에 대해 물었습니다. 잘 회복하고 있는지. 네모요. 나 측이요. 토요일 떠도 법적 절차는요. 김민석 부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검사는 여전히 예상대로 심각한 혐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민우의 변호사는 정신과 치료를 포함하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완전한 협력과 장치를 해체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 신부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나요? 그는 성경을 요청했습니다. 김민석 부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 신앙을 다시 주장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다시 살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심어진 씨앗, 박 신부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자랄 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늦게 사제관으로 돌아온 후 박 신부는 그들의 교구를 감독하는 정 주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호, 어떻게 느끼세요? 주교가 초기 인사 후에 물었습니다. 매일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교님, 의사들이 제 진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들어보세요. 성우, 저는 성 김대건 성당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마침내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신학적 함의는 남아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당신의 경험을 문서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소 교구 기록을 위해서라도요. 박 신부는 망설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목적을 살해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주교님. 저는 언론이 제안한 것에도 불구하고 신의 개입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의 관점이 가치 있는 이유입니다. 정 주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선정적으로 만들었을 수 있는 곳에서 존경할 만한 자제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의학적 현실과 영적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설명. 고려해보겠습니다. 박 신부가 약속했습니다. 비록 저 자신도 아직 많은 부분을 처리하고 있지만요. 물론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먼저 회복에 집중하세요. 주교는 잠시 멈췄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교구, 평의회가 김민석 부제를 당신의 영구적인 보좌 신부로 임명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학, 체내 건강 문제를 고려하여 저는 이것을 승인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의사고 노시라오. 박 신부는 주교가 볼 수 없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환영할 것입니다. 민석은 여러 번, 특히 이번 위기 동안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박 신부는 사제관의 작은 개인 예배당으로 이동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여전히 그의 회복 중인 심장 상태로 인해 불편했기 때문에 그는 부드럽게 빛나는 빨간 램프로 표시된 작은 감실 앞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는 침묵 속에 속삭였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심장마비, 파괴를 막는 붕괴, 힘이 되는 약함. 다음 일요일, 박 신부는 성우 김대건 성당에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성당은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의 복귀 때문이었고, 부분적으로는 부활절 일요일의 사건이 많은 냉담 가톨릭 신자들을 일어난 일에 대한 호기심으로 미사에 다시 끌어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신부의 과로를 막기 위해 김민석 부제가 강론을 전달하겠지만 신부에게는 그 자신이 성죄성사를 집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가 며칠 전보다 지팡이 덜 무겁게 기대며 중앙 통로를 따라 행렬할 때 회중은 존경스러운 침묵 속에 일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가 쓰러졌던 지점에 도달했을 때 박 신부는 잠시 멈추고 십자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계획되지 않은 제스처였지만 그것은 맞았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을 과도한 주의를 끌지 않고 인정하는 것. 미사는 감사와 갱신의 뚜렷한 느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성찬 전례 시간이 되었을 때 박 신부는 모든 걸음, 모든 제스처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제대 뒤로 이동했습니다. 신숙한 기도는 그에게 새로운 깊이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리라.
내어주다, 항복하다. 그의 몸이 쓰러짐 속에서 항복했던 것처럼 이는 내 피의 잔이니 주의 용서를 위하여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쏟아 부어지다. 정민우의 고백이 비극을 막기 위해 쏟아져 나온 것처럼 성취 후 박 신부는 최종 축복 전에 짧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깊은 감사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생명의 선물을 주신 하느님께, 그리고 기도와 지원을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는 잠시 멈추고 익숙한 신자들과 새로운 방문객들을 포함한 얼굴들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일요일에 여기서 일어난 일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특별하고 평범한 방법 모두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가장 약한 순간, 제가 넘어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느님은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동의의 웅성거림이 회중을 통해 퍼졌습니다. 신의 개입이든 놀라운 우연이든 그날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구, 공동체가 어떻게 신앙, 용기, 연민으로 도전에 맞서는지 보는 깊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막 신부는 지지를 위해 강론대를 약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들로부터 나아갈 때 저는 여러분이 이 진리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힘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깊은 봉사가,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부활절 한 달 후 정민우의 예비 심리가 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박 신부는 증언하도록 소환되었습니다. 폭탄 자체에 대해서는 아니었고 그는 그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만 그의 쓰러짐과 그 후속 상황을 둘러싼 사건들에 대해서였습니다. 법정은 기자들, 호기심 많은 지역 주민들, 그리고 박 신부와 일부에게는 놀랍게도 정민호 모두를 지지하기 위해 온 많은 신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법적 절차는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적절한 혐의와 선고에 대한 논쟁이 지역 언론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박 신부는 성직자 복장을 입고 손에 작은 십자가를 들고 증인 대기 구역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구금 중인 정민우를 2번 방문했고 두 남자 모두에게 어렵지만 지휘적인 대화였습니다. 비록 그가 정민우가 계획한 것을 용인할 수는 없었지만 박 신부는 그를 그런 절망적인 행동으로 몰아넣은 슬픔과 분노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증인석에 불려 선서한 박 신부는 침착한 위엄으로 법정을 마주했습니다. 박 신부님, 부활절 일요일 미사 중에 일어난 일, 특히 쓰러지기 전과 쓰러지는 동안의 순간을 법정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성찬 전례를 집전하고 있을 때 심한 가슴 통증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심장마비로 진단된 것입니다. 저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기도를 계속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대 근처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반의식 상태에서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달하려고 시도했습니까? 네, 박 신부는 확인했습니다. 저는 성당 뒤쪽에 있는 누군가에 대한 걱정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폭탄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너, 그한테 싫어요. 더 많이 시다며 더 명시되어요. 명예 떨지요.
이 사람이 피고인 정민우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미사 중 강론 동안 저는 그를 알아챘습니다. 그의 태도에서 무언가가 깊은 고통을 암시했습니다. 저는 미사 후에 그와 이야기하려고 마음속으로 메모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검사는 회의적으로 보였습니다. 박 신부님, 당신은 피고인의 의도에 대해 일종의 예감이 있었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박 신부는 그의 말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에 대한 목회적 관심을 가졌습니다. 쓰러진 후 반의식 상태에서 그러나 당신의 행동 성당 뒤쪽을 가리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옵니까? 박 신부는 검사의 시선을 꾸준히 마주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제 말과 행동은 심장 발작 동안의 혼란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에서 저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항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한계와 약점을 통해 일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검사는 불만족스러워 보였지만 계속 진행했습니다. 네, 깊은 후회를 표현했습니다. 박 신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정민우 씨는 그의 의도, 동기, 그리고 그의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에 대해 솔직했습니다. 변호사가 박 신부를 반대 신문했을 때 질문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 신부님, 정민우 씨와의 면담에서 그는 부활절 일요일 그의 정신 상태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당신과 공유했습니까? 그랬습니다. 박 신부는 확인했습니다. 그는 3년 전 음주운전자에 의한 자동차 사고로 그는 그 후에 신앙 상실, 하느님에 대한 분노,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들이 그의 고통을 느끼게 하고 싶은 욕망으로 뒤틀린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신자들을 상담한 당신의 광범위한 경험에 기초하여 정민우 씨의 반응이 극단적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악의보다는 처리되지 않은 트라우마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해 있습니다. 검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축을 요구합니다.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박 신부님, 당신의 목회 경험에서 해결되지 않은 슬픔은 때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박 신부는 질문을 고려했습니다. 슬픔은 많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설수, 분노,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 특히 이전의 종교에서 의미와 위안을 찾았던 사람에게 신앙의 위기와 결합될 때 결과는 깊은 버려짐과 분노의 감정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파괴적인 행동을 변명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문적인 의견으로는 정민우 씨는 재활에 수능적입니까? 그렇다고 믿습니다. 박 신부가 말했습니다. 발견된 후 그의 즉각적인 협력, 장치를 해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의지, 그리고 이후의 후회의 표현은 모두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결국 잘못보다는 옳은 것을 선택할 만큼 충분한 도덕적 인식을 유지한 사람을 시사합니다. 그의 증언이 끝난 후 박 신부는 법정에 남아 다른 사람들이 그날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민석 부재가 대피를 설명하고 폭발물 처리반 기술자가 장치의 구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형사가 정민우의 아파트에서 발견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정민우 자신이 증인석에 섰을 때 그들의 눈이 법정 너머로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는 부활절 일요일과 현저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더 마르고. 그러나 거기에는 다른 무언가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희망이 될 수 있는 무언가의 희미한 빛도. 정민우 씨, 그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계획을 실행하지 않은 이유를 법정에 말해주시겠습니까?
당시는 장치가 폭발하기 전에 성당을 떠날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만 남아서 결국 그것을 해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민우는 대답하기 전에 다시 박 신부를 흘끗 보았습니다. 박 신부님이 쓰러졌을 때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고통, 제 자신의 분노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그 성당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인간화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그저 상징이었습니다. 제가 미워하게 된 신앙의 대표자들이었죠. 그는 감정과 싸우며 잠시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박 신부님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돕기 위해 달려가는 것을 보는 것은 악몽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들은 가족이 있고 삶이 있는 실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신부님은 쓰러지는 중에도 어떻게든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저를 보는 것, 제 고통을. 정민호는 눈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심리가 휴정된 후 박 신부는 정민호의 말을 반영하며 사직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 저녁은 온화했고 해질녘이 다가오자 새들이 나무에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은 박사는 개인적 관심과 전문적 관심 모두에서 심리에 참석한 후 그와 합류했습니다. 피곤해 보이시네요. 신부님, 그녀가 관찰했습니다. 심장 어떠세요? 육체적으로요. 훨씬 좋습니다. 그는 작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영적으로요. 충만합니다. 이지은 박사는 그 구별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료팀이 당신의 사례에 대해 논의해 왔어요. 아시죠? 당신의 심장마비의 타이밍은 대량 사상자를 막을 수 있는 바로 그때 순전히 통계적 관점에서 볼 때 놀랍습니다. 과학과 신앙은 대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 신부가 말했습니다. 둘 다 진리를 추구하지만 다른 렌즈를 통해서죠. 맞아요. 이지은 박사가 동의했습니다. 비록 과학자로서 저는 자연적인 설명을 찾도록 훈련받았지만요. 그리고 그런 설명들은 여기에 존재합니다. 박 신부는 인정했습니다. 제 심장 상태는 그날 마법처럼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제 의료 기록에서 잘 알다시피 그것은 한동안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은 쉬운 설명을 거부합니다. 이지은 박사가 그를 위해 문장을 마쳤습니다. 적어도 순전히 과학적인 설명은요. 그들은 어두워지는 하늘에 첫 별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며 잠시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약함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 약함 속에서 제 문자 그대로의 붕괴 속에서 제가 참여한 가장 큰 선을 위한 기회가 왔습니다. 이지은 박사는 이것을 고려했습니다. 금술이라는 일본 예술 형식이 있어요.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수리하는 것. 그 아이디어는 깨짐과 수리가 물체의 역사의 일부가 되어 숨기기보다는 강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미지가 좋습니다. 박 신부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날 김대건 성당에서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 제 깨짐 속에서 정민우의 깨짐 속에서 더 큰 가치를 지닌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부활절 일요일 사건으로부터 6개월 후 김대건 성당은 특별 감사 미사를 위해 다시 한번 가득 찼습니다. 이 행사는 박 신부의 정규 임무로의 완전한 복귀뿐만 아니라 위기에서 탄생한 여러 새로운 사역의 시행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교구를 위한 강화된 보안 프로토콜, 성당 자체도 미묘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보안 카메라가 신중하게 설치되었고 교구 평의회는 안내원들의 비상대응 훈련을 위한 자금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용적인 조치들은 새로운 아름다움의 요소들과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박 신부가 쓰러진 지점 근처에 있는 작은 명판에는 간단한 비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강하다. 고린도 후 12, 10. 신자들이 특별 미사를 위해 입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낯선 얼굴들의 존재를 알아챘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의 이야기에 이끌려 성 김대건 성당에 온 사람들, 그들이 정확히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이 벽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 참석자 중에는 위기 속에서 목격한 신앙 공동체에 점점 더 이끌리게 된 이지은 박사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녀 자신은 가톨릭 신자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그 중요한 날들 동안 떠오른 신앙에 관한 질문들을 탐구하기 위해 김민석 부제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윤 할머니는 평소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풍화된 손은 기도서를 꼭 쥐고 있었으며 그녀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났습니다. 그녀 옆에는 위기 동안 박 신부의 곁을 떠나기를 거부했고 김준호 가족이 있었고 준호는 박 신부의 회복 기간 동안 교구에서 더 큰 리더십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 옆에는 폭탄을 해체한 안정된 손을 가진 전기기사 김현우가 앉아 있었고 그는 이제 교구 안전위원회의 책임자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절 이후 몇 주 동안 성당을 둘러쌌던 미디어 카메라들은 눈에 띄게 없었습니다. 대중의 관심은 결국 새로운 이야기들로 옮겨갔고 시작 찬송가가 시작되자 박 신부는 중앙 통로를 따라 행렬했고 더 이상 지팡이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는 새로운 의도성을 가지고 움직였고 그의 한계와 목적 모두를 인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최근 연구보자 신부로 임명된 김민석 부제가 걸었고 그의 존재는 박 신부의 웰빙에 대한 교구의 헌신의 가시적인 상기였습니다. 박 신부가 제대에 도달하여 회중을 향해 돌아섰을 때 그의 시선은 모인 신자들을 훑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과 새로운 얼굴들. 모두 공유된 위기와 은혜로 변화된 공동체의 일부였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는 십자가 표시를 하며 시작했습니다. 아멘. 회중이 일제히 응답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박 신부는 강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 속에 모입니다. 단지 보존된 생명과 막아낸 재앙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도 가져오시는 지속적인 갱신의 작업에 대해서도 미사가 기도, 독서, 응답의 친숙한 리듬을 통해 진행됨에 따라 많은 참석들은 어떻게 이 같은 의식이 6개월 전에 중단되었고 그 중단이 어떻게 아무도 예견할 수 없었던 사건들을 시작했는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론 시간이 되었을 때 박 신부는 위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박해를 통해 형성되었는지, 어떻게 역사를 통틀어 성인들이 고통을 통해 그들의 소명을 발견했는지, 어떻게 모든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큰 취약성의 순간에 특별한 은혜를 발견했는지, 세상은 우리에게 힘, 독립, 통제를 가치 있게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강론의 끝부분에서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른 지혜를 제공합니다. 때로는 가장 큰 힘이 인정된 약함에 가장 깊은 독립이 하느님과 서로에 대한 인식된 의존에 파사. 가장 진정한 통제가 우리의 통제 환상의 항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새로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빛이 색색의 유리를 통해 흘러도올 바닥의 보석 같은 패턴을 드리웠습니다. 6개월 전 이 성스러운 공간에서 그 취약성의 순간에 제 자신의 신체적 붕괴, 우리의 집단적 두려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비에 대해 우리가 깊이 감사하는 비극의 방지만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도록 부름받았는지에 대한 계시, 어떻게 선한 목자가
우리의 힘과 약함 속에서 우리 각자를 통해 그의 양떼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지. 미사가 끝난 후 교구홀에서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박 신부가 모인 신자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그들의 축하를 받고 짧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 정주교에 의해 접근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예식이었습니다. 성호 주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교님. 박 신부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회복력은 계속해서 저에게 영감을 줍니다. 주교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목소리를 약간 낮추었습니다. 당신에게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저는 구치소 채플린으로부터 정민우에 관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예배 서비스에 꽤 관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수감자들을 위한 슬픔 지원 그룹을 이끄는 것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박 신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와 정기적으로 편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것은 저를 또 다른 문제로 이끕니다. 주교가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의학적 현실과 영적 차원 모두를 인정하는 당신의 균형, 잡힌 접근 방식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단지 일어난 일을 가능한 한 정직하게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가치입니다. 주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설명은 둘 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 경험 내에서의 신성한 행동의 가능성을 증언합니다. 그들 주변에서 리셉션이 계속되는 동안 박 신부는 성당 부지가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으로 이끌렸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잔디밭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6개월 전에 겁에 질린 신자들이 대피 중에 모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단지 보안과 교구 조직의 실용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구조에서 더 깊은 무언가가 취약성과 회복력 모두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들이 공유하는 공동체에 대한 더 깊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지은 박사가 창가에서 그와 합류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변화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때로는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부서짐이 필요한지, 당신의 심장 마비처럼 그녀가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는 동의했습니다. 슬픔 그룹에는 이제 2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회복 프로그램은 지방보건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진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학에서 우리는 때로 이것을 봅니다. 변화를 강요하는 위기가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비록 당신의 경우처럼 극적으로는 거의 없지만요. 저는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박 신부는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개입이었습니까? 자연적 원인을 통해 일하는 섭리? 놀라운 우연, 저는 단지 죄악함 속에서 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가 일하고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이지은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완전히 설명할 필요 없이 증언하는 것? 네, 박 신부는 동의했습니다. 신비에 대해 증언하는 거. 선선한 봄, 아침, 박성호 신부는 지방구치소 입구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간의 법적 절차 후 정민우는 그의 행동에 대해 5년형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의 협력 후에 그리고 아무도 신체적으로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한 감형된 형이었습니다. 오늘 정민우는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에 더 많은 접근이 가능한 최소 보안 시설로 이송되고 있었습니다. 박 신부는 이송 전에 그를 짧게 만나도록 준비했습니다. 목회적 방문이지만 또한 개인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얽히게 되었습니다. 정민우가 교도관의 호의를 받아 나타났을 때 박 신부는 그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부활절 일요일에 괴로워하고 화난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이 정민우는 더 똑바로 서 있었고 그의 눈은 더 맑았으며 그의 얼굴은 힘들게 얻은 평화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박 신부님, 정민우는 진정한 따뜻함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면회실에 앉았고 교도관은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이송에 대해 어떻게 느끼세요? 박 신부가 물었습니다. 긴장되지만 정민호는 인정했습니다. 박 신부는 격려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편지들은 놀라운 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민호 씨, 슬픔 그룹과 함께하고 있는 일, 기도 생활로의 복귀. 그것이 직선적인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정민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억하시나요? 정민우가 망설일 때 박 신부가 부드럽게 촉구했습니다. 성당에서의 그 순간을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었지만 저는 병원에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당신의 쓰러짐이 단지 폭탄을 막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고. 네아누아오, 니답지 않어. 박 신부는 정민우가 계속할 수 있도록 침묵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것이 단지 종교적인 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1년 동안 저는 그것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일어난 일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제 어둠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은총, 박 신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정민호는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저는 감사합니다. 붙잡힌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제가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제 고통 속에서, 제 분노 속에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죄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박 신부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잠시 정민호의 발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그러나 우리를 그 상태로 두기에는 너무 사랑하십니다. 저는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이게 엽기적이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시편은 인간 경험의 전체 범위의 목소리를 부여합니다. 박 신부는 동의했습니다. 의심과 분노를 포함해서 하느님은 우리의 정직한 감정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방문이 끝나갈 무렵 정민호는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계속 저에게 편지를 써주실 건가요? 물론입니다. 박 신부는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능할 때 방문하겠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저에게 중요합니다. 정민우 씨, 우리 전체 교구 공동체에게도요? 나요. 누구야? 나는. 정민우는 놀라 보였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하려고 했던 일 이후에도요. 특히 그 때문에 박 신부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 어떻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는지에 대한 증언. 구치소를 떠난 후 박 신부는 성김대건 성당으로 운전했습니다. 거의 정오였고 김민석 부제가 집전할 1일 미사 시간이었습니다. 박 신부는 측면문을 통해 조용히 들어와 맨 뒷줄 의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당은 이 평일에 듬성듬성 참석했습니다. 의자 곳곳에 흩어진 아마도 20명 정도의 사람들. 윤 할머니는 물론 그녀의 평소 자리에 있었습니다. 몇몇 은퇴자들, 잠자는 영화를 안고 있는 젊은 어머니, 봄 방학 중인 것 같은 2명의 고등학생. 김민석 부제가 전례를 시작하자
박 신부는 기도하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쓰러짐 이후 1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체적 치유, 교구갱신, 변화된 영혼들. 그 모든 것을 통해 공통된 주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정된 약함 속에서 발견된 역설적인 힘. 그의 건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의사들은 계속해서 그를 면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를 조절하고 책임을 위임하고 그의 한계를 다른 사람들이 봉사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제약처럼 느껴졌던 것이 예상치 못하게 더 큰 자유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결국도 변했습니다. 잠성률이 증가했고 단지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들었거나 목격한 공동체와 목적의식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사역들은 번창하고 있었고 교구의 영향력을 이전에 소외된 필요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민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기쁜 변화, 화계자가 될 뻔한 사람에서 감옥 벽안에서도 그의 신앙과 삶을 천천히 재건하는 사람으로 그의 여정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방향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습니다. 김민석 부제가 성찬 전례로 이동하자 박 신부는 그들의 신앙의 핵심에 있는 신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깨어짐이 온전함의 바로 그 수단이 되는지, 어떻게 항복이 자유로 가는 길이 되는지, 어떻게 죽음이 부활로 이어진 부활절 일요일의 그의 쓰러짐은 그가 결코 설계하거나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이 역설을 구현했습니다. 그의 가장 취약한 순간에 그의 모든 힘과 통제가 벗겨졌을 때 하느님은 그를 통해 생명을 구하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파괴될 수 있었던 것에서 갱신을 가져오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교훈은 하느님께서 고통을 일으키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 신부는 그 신학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느님께서 고통을 통해 구속적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의 가장 깊은 취약성에서 예상치 못한 은혜를 가져오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회중이 성체를 받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때 박 신부는 제대에 물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기도를 통해 참여하며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그는 그의 쓰러짐 지점 근처에 설치된 명판을 볼 수 있었고 그 간단한 성경 구절은 모든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일일 상기였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강하다. 신성한 은총의 신비로운 경제에서 그의 가장 큰 약함의 순간은 그의 가장 강력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그의 붕괴는 하느님께서 그의 힘이 결코 성취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설 속에 부활 메시지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오고 어둠에서 빛이 오고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온다는 것. 박 신부는 다시 한번 그가 그렇게 극적으로 경험한 기쁜 진리를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짐으로써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다른 이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 김대건 성당의 이야기는 이제 서울의 가톨릭 공동체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앙, 회복, 그리고 인간 약함의 신비로운 힘에 대한 이야기로 많은 설교와 영적 대화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박성호 신부는 계속해서 교구를 이끌었지만 이제는 깊어진 지혜와 그의 한계에 대한 건강한 존중을 가지고 그의 심장 발작은 그의 사역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변형시켰습니다. 그는 이제 상담과 영적 지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행정적 임무의 많은 부분은 김민석 부제에게 맡겼습니다. 정민우는 그의 형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감옥 시간은 단순한 처벌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수감자들을 위한 지원 그룹을 이끌었고
신학 과정을 공부하기 시작했으며 박 신부와 정기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가 한때 파괴하려고 했던 바로 그 공동체에서 희망과 회복의 강력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이진 박사는 가톨릭 신앙으로의 여정을 계속했고 결국 교회에 입교하여 의학과 신앙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는 일에 그녀의 전문 지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그녀의 의료 경험이 어떻게 그녀에게 물리적 치유와 성당 자체는 계속해서 번창했고 그 명성은 성장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은혜의 장소, 약한 자들이 강해지고 깨진 자들이 치유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방문객들은 종종 이야기를 듣고 오곤 했고, 많은 이들이 그들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희망과 목적을 찾아 떠났습니다. 박 신부가 쓰러진 지점은 공식적인 성지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약함과 신성한 힘의 교차점, 우리의 가장 취약한 순간이 가장 큰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곳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미사 후 박 신부는 혼자 성당에 남아 그 특별한 지점 근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이제 그의 쓰러짐 이후 완전히 호복되었고, 그는 그의 생명이 그날 구해진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방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주님, 그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저의 약함을 힘으로 저의 넘어짐을 다른 이들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저의 고통을 치유의 도구로 바꾸셨습니다. 당신의 은혜는 정말로 저의 부족함 속에서 완전해졌습니다. 그가 일어서서 성당을 떠날 준비를 할 때 그는 잠시 멈추어 그 명판에 새겨진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의 쓰러짐의 숭고한 역설은 계속해서 그와 다른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느님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빛난다는 것, 우리의 깨어짐이 바로 치유가 들어올 수 있는 틈새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숭고한 붕괴가 가장 위대한 구원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